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봤을 때에 부럽기 그지없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제외했다더라. 이 이야기가 남이었으면은 아무런 감흥도 없을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을 7년 대기근과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역사에서 최고의 은인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은인이 오랜 세월 만에 형제들과 다시 만난 상황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은인의 가족들이 애굽에 방문하게 된 거죠. 그 소문이 나자 애굽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구하지도 않은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기근이 아직 5년은 더 있어야 하니 야곱의 집안 모든 사람이 애굽에 이주해서 정착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18절 애굽 내에 가장 비옥한 땅을 내어주겠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주할 때도 고향에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합니다. 20절 애굽 온 땅에 무엇이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그야말로 이 초강대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차별을 합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게 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난한 나라 사람들 보면은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단 말이죠.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변방의 가난한 부족, 그게 히브리 사람이고 요셉이 속한 민족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을 때의 상황, 그 말씀들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말을 듣지 않게 되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을 경멸하면서 부른 표현이 있어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저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그 민족에 대한 차별과 모욕과 무시가 담겨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도 더욱 그랬습니다. 이집트에는 이미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고 많은 나라를 지배하는 이 이집트의 신들만이 모든 세상 위에 뛰어난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신들은 별로 신경 쓸 게 없었죠. 여호와, 하나님,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인데 지금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토록 무시당했던 히브리인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원인이 뭡니까? 만일에 우리가 그걸 안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요셉의 꿈 해석입니다. 바로 왕의 7년 대풍령과 7년 대기근의 꿈을 해석했고 그 해석한 꿈에 따라서 왕의 대리 통치도 잘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꿈 해몽이요, 요셉의 실력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 자신이 그걸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꿈 해몽하면 다니엘도 빼놓을 수 없죠.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결국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필요할 때에 부르시고 여러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마침내는 시대를 역전시켜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일생일대의 기회로 변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럼 우리 시대를 보시자고요. 지금 보면 이래저래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학자는 이제 한국 기독교에 미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누가 정합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학자들이요? 정치 세력이요? 철학 사조가요? 언론과 여론이요? 여러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변방에 이름 없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강대국 이집트의 귀빈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상황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그 손길만을 한결같이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00년 이상 교회를 지켜주셨던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영광을 기뻐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그 기쁨에 마침내 동참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귀분이 된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기뻐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 야곱을 본문은 28절에서요 이스라엘이 이르되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개인적인 이름이면서 동시에 12아들을 통해 세워질 민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훗날 신약 성경이 이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민족이 구약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영광을 보면서 야곱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이야기에 잘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중심에는 사실 야곱이 있었습니다. 험난한 이 가족사 안에 야곱의 고난과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각별히 아껴 썼던 아들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일로 야곱은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훗날 형들이 요셉 앞에서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기 직전 그 시점까지도 아버지의 고통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들 유다는 두 아들을 잃죠. 야곱에게는 손주입니다.
손주가 죽은 것도 고통인데 이번에는 그 유다가 며느리를 임신시켰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니 인도하심이니 아마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였을 겁니다. 도대체 이 집안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에 야곱은 무슨 기도를 하면서 살았을까요? 집안의 이런 모습에 야곱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 컸던 만큼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그날 모든 것을 털고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이 상황과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족이 아니었다면 야곱이 이런 일들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일 거예요. 뭐 저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냐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이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너무 쉽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판 남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자녀 중에 또는 남편과 아내가 남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평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우리 집안은 그런 욕 들어도 싸, 잘 됐어, 이참에 아주 쪼그라들면 좋겠다. 자기 가정이 이런 취급받는 걸 좋아하거나 정당하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함께 아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평론가처럼 남처럼 교회를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훗날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 하실 때에 진정으로 함께 교회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야곱처럼 조카도다 라고 말하며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를 세워 가실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루터가 95개조 방반문을 내걸 때에 루터는 이 일이 어떤 파급을 일으킬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는 죽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싫다고 했습니다만 그 사역이 교회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서부터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수록 기독교가 뭔가 잘못됐다, 교회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혹시라도 들수록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의 일원이며 가족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침내 조카도다 라고 야곱처럼 외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